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떤 자를 향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또 어떤 자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어떤 자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를 함께하여 내가 그를 건지고 동행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는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뭐를 선포하고 뭐를 대언했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게요. 자,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이렇게 뭐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는 자들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러죠. 뜻.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다하는 사람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쉐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신명기 이 6장 5절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포하고 낭독을 해요. 예배 전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배 전에 크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뜻을 다 하나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오늘요 보니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거는 뭐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거는요,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에 나오는 믿음은 조건이 없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나 상황적으로 흔들리지 않죠. 사랑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사랑이 빠진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제 기복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 기복이 되는데, 이 기복은요 반드시 흔들려. 그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믿었는데 사실상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면 이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왜곡되거나 사랑이 잘못되면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건지시냐면요,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에는요, 체험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체험이 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고, 또 실체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체험한 그걸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체험이 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 이름을 안즉, 이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셔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보이는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그 나라로부터, 그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안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꼬꾸라졌을 때, 그때 주님은 안 계셨거든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왔고, 믿음으로 온 것이 영으로서 계시된 사건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계시돼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자, 내가 물을, 이게 블랙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블랙볼이.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먹었어. 아, 이 맛이야, 이거죠? 딱 먹으니까 이 맛이야. 그런데 이거를 블랙볼이라고 써 있기만 해서 우리가 이건 알아. 아, 얘는 블랙볼이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얘를 먹지 않으면 맛은 몰라요, 그죠? 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아, 보고 써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아, 이거 블랙볼이 알아. 그런데 블랙볼이가 맛이 어떠냐? 그럼 뭐예요? 먹어봐야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을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니 죄가 들어와 버렸어.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은 이 말씀을 먹었단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 영이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와. 진짜다, 이렇게 된 거죠. 진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이건 진짜가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 자, 블랙보리를 내가 이거 그래, 이거 블랙보리야, 이렇게 알아. 근데 나는 먹었기 때문에 이 맛을 알아. 나는 보면서 안 것과
먹어서 얘 맛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얘가 얘를 알아. 이걸 안 상태죠. 난 맛을 봤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 먹었어. 그럼 난 알아. 하나님 이런 신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실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뭐야? 체험이잖아. 이게 체험한 거잖아. 우리가 왜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체험했을 때는 그 믿음은 나에게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먹어본 자는 누가 뭐래도 이 맛을 알아. 그 내가 이렇게 먹어봤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맵지요? 그러는 거야. 맵지요? 그래. 아니야. 보고 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맵지요? 맵지요? 그래. 그럼 나는 뭐야? 아니야. 그 사람은 계속 맵지요? 맵지요로 나와. 맵대. 왜? 자기가 보고 자기의 느낌이 매울 것 같아. 이렇게 돼 보는 거지. 근데 나는 먹어봤기 때문에 이 맛을 저 사람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 안 돼. 왜냐면 난 알아. 이걸 안다고 그래요. 나 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거는 뭐라고 그래? 안다 그러자. 안다. 그냥 들었어. 그런데 이 들은 것이 체험이 된 실제가 되면 뭐야? 그거를 만났다, 안다, 먹어봤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만난 사람, 그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안 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렇지만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몰라. 말씀은 들었어. 말씀은 들었지만 못 만났어. 실체가 안 됐어.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만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되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거나 사람이 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구하죠. 무엇이든.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구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죠. 전능자가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이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거든.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장수하게 하시고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놀라우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사랑이.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 내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전부를. 어떤 두 마음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길이 다르다든지 이렇지 않죠. 그죠?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 그냥 전적인 그냥 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냥 전적인 그냥 의지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 이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세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어떠하게 나에게 어떠한 부귀영화가 오고 내 삶에 어떠한 실체들이 나와도 그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거. 부함이 왔을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어떨 때나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죠. 없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부유해지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들 아니에요? 내 과거의 삶, 또 나의 어려웠을 때의 삶,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역사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 광야에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이제 생을 마감하고 광야에서 2세대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2세대 애들이 태어났는데 이 1세대가 죽으면 2세대 애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보이셨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돌비를 세우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1세대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그 광야를 지나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고 왔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애들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세대가 다음 세대 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애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음 세대들이 그 1세대들이 그걸 그 다음 세대한테 그걸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바꿀 수 없죠. 그 은혜를 알잖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올리셨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 1세대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1세들에게 그걸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겠냐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했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중심이 돼. 나를 의지하는 자리로 바꿔버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불행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너희가 우양의 가축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부유함이 일어나고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이 두렵대.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했다고 그런다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때가 두려울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희들이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제일 무서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야.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안 나가. 내 힘, 내가 했다, 내 능력, 내 의지, 이거 의지에다가 결국 뭐예요? 신명기에 너희들이 낮춰지게 된다는 거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제 내가 했다 이렇게 되고 막 교만이 난리가 나는 거지. 교만이 난리가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 좀 훈련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 장소로 이제 쫙 집어넣을 때는 이제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진짜 대단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다 일하시잖아. 하나님 건지시는 것, 높이시는 것,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 계속적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장수의 복,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너희들의 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 이거거든. 뭘 의지하는가 보면 알아. 내가 지금 뭐를 더 사랑하는지.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의 그 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함들, 풍성함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재물의 풀어짐이 있어요. 재물의 풀어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죠. 우리가 비춰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예수의 말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자들 위해 그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재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빛,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풍부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삶을, 그 말씀의 길을 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회복이 될 때는 우상들이 그 안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돈의 상, 돈이면 다야, 이렇게.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자기 명예의 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상이거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우상이지, 우상. 우리가 스스로 상을 우상을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선 얘기하잖아. 조물줄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 우상들이 무너져 버린 거야. 우상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나 보니까 우상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지. 우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못 들어가. 우상이 다 채가버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으로 못 들어와. 왜냐하면 우상이 지금 나를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 삶의 이 능력에 못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봐. 1세대가 못 봤어. 왜 못 봤나 보니까 1세대가 애굽에서 물이 들었어. 애굽에 물이 들은 거야.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어. 노예의 근성이 있고 세상에 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자꾸 뭐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에서 우리가 뭣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막 흔들어대면서 금송아지를 세우자,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세우자. 그래서 금가락지 막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막 피고 막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돌판을 갖고 내려다가 그 자리에서 이것들이 죽으려고 판장을 나요. 좋아! 금송아지 다 세워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다 먹어. 그 우상과의 싸움이 우상과의 싸움.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너무 찌들은 세상의 영이, 세상의 이 습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복을 찾겠다고 세상을 찾아갔는데 다 잃어버려. 그래서 끝내 광야에서 죽어. 거기서 끝나. 하나님이면 뭐예요? 축복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나라, 족속, 민족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왜 못 믿고 잃어버린다는 거야. 왜 그래요? 세상이 애굽 세상에 찌들어버린 거죠. 그 1세대가 세상에 그걸 못 벗어버리잖아.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1세대가 마감을 하더라. 계속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래야 육신의 것들이 잘라지고 육신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안 죽어 죽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겠다. 정말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사람이 나를 구원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걸.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 애굽의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살리시려고 그러고 축복하시려고 그러고 높여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속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 거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딱 들어가 버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자리에는 세상에 어떤 부유함이 와도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자리가 되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다 줘도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갖다 줘도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리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끊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칼이 와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 로마서.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를 건드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죠.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죠. 얘기하셨잖아. 또 장수의 복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 주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으로, 임재 안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내 영혼이 성령이 이끌려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으로 확 나와. 하나님 사랑. 무서울 거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안 줘.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동행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임재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마음들과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합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심이 살아 움직이는 처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가는 자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